오늘 말씀은 칼립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되게 좋대요, 치안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해외를 가보고 하면 제가 이제 인도 이렇게 좀 봤을 때 그 한 이제 유튜버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같이 이제 빨래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물이 있으니까 그냥 빨래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약간 세탁방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약간 물이 져 있는 약간 그룹이 있는데 뭘 하는 애들이냐면 여행객들이 그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통행료를 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 내놔. 돈 안 내? 그럼 너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또 보면 이제 밤길이 이제 있잖아요. 밤길을 이제 가다 보면 그 우리는 그냥 술 마시고 뭐 사람들이 이제 해롱해롱 가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약간 밤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치안이 안전하다 보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밤 문화가 없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왜 그럴까? 우리나라보다 해외 치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해롱해롱 거리는 순간 납치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장기 털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사 공부를 하죠. 이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 나라가 사실 평화로운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도 있었고요. 그 나라가 이제 약간 이런 법이라는 게 좀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삐 12시만 돼삐 하면서 이제 다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도둑이나 강도나 이렇게 살인범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다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치안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이제 좋을 수 있는 과정까지를 이제 보면 결국에 한국이라는 역사는 이 대한민국이 싸웠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 시기에도 사실 이 평화라고 얘기했으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잖아.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괜찮아. 아무도 다칠 일이 없고 아무도 죽을 일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합니까? 일본과 맞서 싸우잖아요. 폭탄 던지고 막 이제 총 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왜 싸워야 될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싸우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하하 배려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평화가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 이후에 평화를 지켜낸 후에 이 평화라는 것은 지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싸움 좋아하세요? 싸우는 거? 아마 보통은 싸우는 걸 대부분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보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일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진 무리들. 요즘은 좀 덜 하다고 듣긴 했는데 이제 일진 무리, 사람들 괴롭히는 무리가 있잖아요. 혹시 시울인가요? 아니요. 네, 농담 해봤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일진 무리가 있는데 그 일진 무리들이 이제 활기를 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어가 안 걸리면 사실 걔네들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애들이 활기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싸움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무슨 일은 안 일어나지만 마치 이게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일진 무리에서 이 일진들이 더 이상 활기칠 수 없게 싸우면 이 일진에게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라는 것은 싸움을 통해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볼 때 한번 같이 말씀 읽으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이 PPT 잠깐 주목을 해주면 세상에 화평을 이제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누구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이 잘 쭉 빠지는데, 네, 아무튼 자, 그 우리가 제 손 잘 잡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이제 PPT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흐름이 끊겼네. 다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화평이 아니라 이제 검을 주러 이제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한테 검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애들 초딩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검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잖아요. 야, 검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바로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는 검이란 존재는 사람을 때리고 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한테 줬다고 얘기를 해요. 왜 줬을까? 싸우라고 준 겁니다. 우리한테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사랑만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맞서 싸워라.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검을 주셨는지. 그 기독교를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좀 짬밥이 이제 나름 있잖아요. 이제 십몇 년을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이제 기독교 짬밥이 생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하호하면서 살자. 이거 기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사실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늘 보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뭔가 이게 이기적이고, 야, 너가 살아남아야지, 배려하다가 너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와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반대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제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종교 전쟁이 조금 되게 심했거든요. 그 뭐가 심했냐, 이제 애들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라니까 애들이 그래요. 야, 맨날 그 기독교 애들 다른 종교들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종교 야, 얘네도 종교고 인정을 해주고 너희도 종교 인정해. 그러면 서로 화합하고 얼마나 좋아. 야, 가톨릭은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야. 그러니까 서로 억압하지 말고 서로가 화합해서 잘 지내면 되잖아. 이게 애들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야. 근데 너희 다른 종교? 야, 다 이상 우방들 거짓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애들이랑 뭘 부딪히냐? 종교 전쟁인 거예요. 야, 기독교만이 진리야. 근데 다른 애들은 뭐야? 야, 너희만 진리야? 야, 다른 종교도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종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 싸웠죠. 야, 너만 진리야? 야, 말씀 한번 같이 보자 하면서 이제 야, 말씀 봐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진리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웠던 모습들, 또 이제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뭐 연애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보면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이제 개방적이고 이제 좀 이제 음지였던 게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개념이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일 텐데 우리는 마치 내가 기분 좋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만 좋으면 된 거야, 오늘 기분이 좋았어, 이런 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런 사랑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 예로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엔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에 한해서는 인간은 서로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딱히 원하지 않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변질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가 싸워야 될 것으로 이제 자리담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싸우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해. 근데 싸우지 않아도 될 때는 싸우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싸움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4절에 이제 그 화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평이 아니라 이제 검을 주러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랑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무엇을 이루러 오셨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화평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이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화평을 이루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약간 어때요?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예배 빠진 적 있죠?
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예배 안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빠졌을 때 뭐 세상에 종말을 했어요?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았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혹시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이제 난 이제 뭐 입만 뻥긋뻥긋 거려도 뭐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하고 있을 때 이러고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찬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인생에 뭔가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져도 뭔가 세상에서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세상에서 딱히 하지 않더라도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진노받을 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최후의 끝은 어디냐?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지옥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끝은 점점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저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찬양을 하고 예배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여러분한테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오늘 나를 믿음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다시 화평을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너희한테는 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한테는 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내 인생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지? 다시 내 삶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대체 누구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검을 들고 나아갔을 때 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계속 오늘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본문들이 많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보다 가족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 얘기거든요. 이어서 볼까요?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7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너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 안다. 가족과의 사랑 너무나 중요해. 근데 그 가족과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보다 친구와의 사랑보다 연인과의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제 어떨까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되게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이런 풍요로운 땅과 저런 아름다운 하늘과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이제 이 창세기 때 살아가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와, 이 바다를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미쳤네 하면서 이제 그냥 영광을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보여지는 눈의 시선에서는 오늘 딱 하늘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지구 말고도 우주도 있다고요? 근데 지구가 우주에서 이제 딱 크기를 비교하니까 전만하다고? 와,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와, 하나님 미쳤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아담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이란 존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담이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잘 살아서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너희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존재였는데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화평을 잃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진노의 자녀고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이런 부족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너희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겠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딱 그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너희가 비록 완벽하지 않는 거 안다. 너희가 비록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오늘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38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야. 오늘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오늘날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거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든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냥 작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처음 올라간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위기 좀 많이 다르다. 와, 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놀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마치 이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강도는 세집니다. 학원에서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지금 당장 준비 안 하면 너 인생 망한다. 지금 준비하는 게 너한테 최고의 찬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너 돈 많지 않으면 너희 인생 쓸모없어. 그리고 오늘 너가 능력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너 진짜 무능력한 남자야. 너 진짜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인생에서 진짜 최고가 되어야지만 너희 인생에서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너희 인생에서 뭔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다 쓰레기야? 뭔가 이렇게 인생의 목표도 없고 너희 존재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진짜 굶어 죽을 정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인생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 인생에서 아무리 최고가 돼봐라. 너 인생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다 지옥 가서 죽어버리고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결국에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래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연습을 해봐라. 너가 돈 때문에 진짜 전전긍긍하냐? 돈 한번 하나님께 맡겨봐라.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 있냐? 기도부터 하고 얘기하라.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세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평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게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팀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 예배하는 시간이 되자고 우리 같이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바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이,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도 없지만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차가워져서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맛보며 주님께 나아가 다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